참 예수님,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잘 지내셨어요? 안에 있는 것들이 밖으로 나오기 마련이라고 했죠. 그래서 모든 것들이 하나의 신호다. 나는 왜 승질머리가 이 모양일까? 나는 왜 이렇게 밖에 못 사는가? 이것이 아니라 지금 내 안에 좋은 것이 없구나. 지금 내 안에 하나님의 자리가 점점 작아지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해야만 바뀔 수 있는 것이죠. 내 탓을 해도 그냥 막연한 탓은 아무것도 바꿔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알면 된다는 거죠.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성질이 못 돼서도 아니고, 내가 정말 할 수 있는 능력이 아무것도 없어서도 아니고, 또 상황이 아주 안 좋아서도 아니고, 내가 행복과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것, 느끼지 못하는 것은 무엇 때문이다? 하느님 안에 온전히 머물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하느님 안에 머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떤 사람이 하느님 안에 머물죠? 기도하는 사람, 또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 미사에 참여하면서 듣는 마음으로 머무는 사람. 이런 사람은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사람이에요? 겸손한 사람이죠. 그래서 내가 지금 겸손하지 못하구나. 그래서 겸손한 사람이 되자. 즉 겸손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하느님께 가기 위해서 나를 낮춘다는 거죠. 낮추는 게 목적이 아니라 무엇이 목적이에요? 하느님 안에 머무는 게 목적이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오늘 잘 어떻게 해야 돼요? 들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겸손함과 떨어질 수 없는 것은 무엇이다? 잘 듣는 거다. 듣다 보면 겸손해지고 하느님 안에 머물게 된다는 거죠. 제가 예전 어떤 본당에 있을 때 어떤 자매님들이 정말 고민하다 찾아왔대요. 그래서 내기를 했으니까 저에게 판결을 내려달래요. 그래서 무슨 내기 하셨는데요? 그랬더니 신부님 머리가 파만지 아닌지를 자기들이 싸우다가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점심 내기 했다고 저한테 알려주시면 점심을 사주시겠다고.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원래 제 머리입니다. 그랬더니 그럴 수가 없대요. 제가 이제 머리에 물을 묻히거나 뭐를 바르면 곱슬곱슬하기 때문에 이게 파마라는 거죠. 제가 아니라고 했더니 신부님 솔직히 말씀하세요. 제 머리 진짜 아닙니다. 에이 왜 그러세요? 진짜 아니라니까요. 왜 그러시냐니까. 잠깐만 기다리세요. 그리고 제가 머리에다 물을 묻히고 나왔어요. 그리고 넘기고 이제 말렸더니 이제 머리가 이렇게 좀 이상해지는 거죠. 이거 보세요. 파마 아닙니다. 그랬더니 파마도 그렇대요. 그래서 제 머리가 얼마나 짧은데 이렇게 짧은 머리 파마할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파마한 다음에 자른 거래요. 제가 언제 잘랐습니까? 여러분들 계속 저를 지켜봤겠지만 저는 늘 이 모양인데. 그랬더니 아니라고. 해서 제가 아무리 말을 해도 받아들이질 않는 겁니다. 나중에는 하도 우겨대니까 내가 파마를 했나? 라는 생각은 들지 않았지만 그분이 너무 우겨대니까 저도 헷갈리진 않지만 괜히 이상한 거 있잖아요. 나는 분명히 내 머리이기 때문에 누가 가장 잘 알아요? 제 자신이 가장 잘 아는데 자꾸 우겨대니까 정말 이렇게 그런 생각이, 제 머리 아니었으면 저도 헷갈릴 뻔했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끝까지 고집을 꺾지 않습니다. 고집이란 이런 거죠. 듣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무엇이다? 이게 고집이라는 겁니다. 고집에는 황소고집이 있고 고래심줄이 있다라고 하지만 근본은 똑같아요. 고집은 무엇입니까? 들으려고 하지 않는 거죠. 그럼 왜 들으려고 하지 않죠? 내 안에 내가 가득 찼기 때문에 그래요. 고집은 좋은 겁니까? 안 좋은 겁니까?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다는 거죠. 나만의 고집이 다른 사람을 짓누르거나 다른 사람을 인정하지 않거나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좋지 않은 고집이에요. 그러나 분명히 확실한 것을 알고 소신껏 나가는 것은 그런 고집이 아니라는 거죠.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정말 의로운 고집을 가진 사람은 하느님 안에 머무는 거죠. 순교자들도 죽을 때까지도 타협하지 않았죠. 하느님을 고백하면서 목숨을 내놓지 않습니까? 이런 고집은 좋은 겁니까? 안 좋은 겁니까? 이건 좋은 거예요. 또 이래야만 많은 사람들이 살 수 있다. 사람들이 행복해지기 위해서라면 지금 오해를 받는다고 할지라도 최선을 다한다는 것은 이것은 좋은 고집이에요. 근데 안 좋은 고집은 무엇입니까? 다른 말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중심에 누가 있다? 내가 있다라는 거죠. 누굴 위한 것? 나를 위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한 것은 고집이라고 말할 수 없죠. 나쁜 고집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근데 자기중심적인 것은 나쁜 고집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정말 잘 생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쁜 고집은요, 하느님을 알아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예수님께서 벙어리 마귀를 내쫓으셨는데
사람들은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게 있죠. 굉장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두 가지가. 이것이 하느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래요. 하느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시고 율법을 주셨죠. 율법은 중요한 겁니다. 왜 중요해요? 하느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법이 아름답거나 법이 정말 대단하거나 이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그것을 주셨기 때문에 하느님을 따르는 백성은 그것을 따라야 돼요. 그리고 이제 시대가 흐르면서 하느님께서 누굴 보내시죠? 율법만 가지고는 안 되니까 그 시대마다 누굴 보내십니까? 아유, 똑똑하세요. 예언자들을 보내십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예언자들의 말을 들어야 했다는 거죠. 예언자는 왜 중요한 거예요? 뭐 예언을 하니까? 기적을 일으키니까? 예언자들의 주된 목적은 예언을 하거나 기적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예언자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부르는 것이 더 맞다? 선포자라고 부르는 것이 더 맞다라는 의견도 있어요. 물론 중요한 것이 선포이지만 예언도 그들에게 따라올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안 믿으니까. 예언을 해야만 믿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나 할 수 있는 말하면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죠. 그러나 하느님께로부터 온 권능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언을 하면 사람들은 예언자들의 기적이나 예언을 보거나 듣고 하느님 안에 머물렀다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도 그렇고 그리고 예언도 그렇고 목적이 뭐예요? 하느님 안에 머무는 거죠. 근데 세월이 흐르면서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을 연구했던 율법학자들, 바리사이들, 이 사람들은 처음에는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연구해서 사람들이 하느님 안에 머물 수 있도록 이끌었겠죠.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무엇을 느낍니까? 뭘 느꼈겠어요? 사람들을 가르치고 사람들이 인도하면서 뭘 느껴요? 교만을 느끼게 됩니다. 기분 좋거든요.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높아지는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내가 높아지는 것을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 높아졌겠지만 나중에는 이것이 어떻게 드러나냐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려고 하는 것, 다른 사람을 짓누르는 것, 다른 사람들을 누르고 내가 올라가는 것. 나는 이렇게 율법을 지키는데 너네들은 왜 안 지켜? 하면서 사람들을 가르치면서 스스로를 내세웠다는 거죠. 기도할 때도 어떻습니까? 기도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장황하게 기도하면서 길거리에 서서 거룩한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거죠. 즉, 기도는 하느님 안에 머물기 위한 것이 목적인데 무엇이 됐습니까? 나를 높이는 것이 되었다는 거죠. 나를 높이다 보니까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보게 돼요? 못마땅하게 보게 돼요. 이게 교만의 증거입니다. 이게 고집의 증거라는 거죠. 내가 옳다, 내가 맞다, 내가 말하는 것은 들어야 돼 라는 것들이 점점 높아지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지 않고 그들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잘 구분하셔야 돼요. 하느님께 이끌기 위해서 의로운 고집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누가 높아지기 위해서? 자기 자신이 높아지기 위해서 사람들을 정말 하느님께로 이끌고 개화시키고 순화시키기 위해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옳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잘났다는 것을 내세우기 위해서 사람들을 혼내고 핍박을 했다는 거죠.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하느님의 자리는 작아질 수밖에 없죠. 하느님을 알아보지 못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느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했지만 자기 자신이 하느님의 말씀을 꽉 막아버린 거예요. 지식적으로 받아들이긴 했지만 마음이 점점 어떻게 됐습니까? 무디어져 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지식으로만 자꾸만 받아들이게 되고 사람들보다 높아지는 도구로 사용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무서운 건 자기들도 몰라요. 그러고 싶은 의도는 없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점점 교만해지면서 어떤 증상이 벌어집니까? 교만한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교만할 때도 있어요. 겸손할 때도 있어요. 교만할 때도 있어요. 겸손할 때도 있어요. 이렇게 하다가 반복되다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교만, 겸손, 교만, 겸손하다가 교만 이렇게 됩니다. 겸손은 자꾸만 작아져요. 교만은 점점 커진다는 거죠. 교만을 알아볼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이 있냐면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느님의 말씀도 안 듣는데 다른 사람의 말을 듣겠습니까? 들으려는 마음이 사라져. 그러니까 자기중심적이 되죠.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해요? 화내고 미워하고 짜증냅니다.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특별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러면서 점점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리는 작아질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점점 마음속에 무엇이 생겨요? 메마름이 생겨나고 공허함이 생겨납니다. 뭐가 줄어들어요? 생명력이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더 화가 나고 더 짜증나고 자꾸만 뭐만 나와? 불평만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헤맬 때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교만해졌죠. 광야라는 곳은 어떤 곳이라고 했죠? 광야라는 곳은 척박한 곳이다. 생명력이 없는 곳이다. 즉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거다. 그러니까 광야를 헤매는 백성들이 깨달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었어요? 하나님 없이 우리가 살 수 없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자 이거였죠. 근데 사람들은 점점 어떻게 합니까? 불평하기 시작을 합니다. 하느님께서는 불평에 대해서 굉장히 화를 내세요. 불평을 불신으로 받아들이셨기 때문입니다. 불평은 교만한 자들의 행동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교만해진다는 것은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다? 내가 높아지려고 하니까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지 않고 어떤 마음이 사라진다? 들으려는 마음이 사라진다. 그리고 어떻게 한다? 아까 세 번째로 말씀드린 게 뭐죠? 불평을 하게 된다. 이것이 교만의 증거라는 겁니다. 이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야, 저 사람은 불평도 많고 저 사람은 이러면서 평가하라는 것이 아니라 누굴 보라는 얘기예요? 내 자신을 보라는 얘기죠. 우리 안에는 걸음체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아주 교묘하게 거르고 나옵니다. 내가 화났다는 것을 보여주지 않아요. 내가 쪼잔하다는 것을 보여주지 않아요. 그럴듯하게 감싸서 말하지만 안에는 무엇이 있기 때문에? 교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누가 알아차려야 돼요? 내가 알아차려야죠. 다른 사람이 알려줘서 아는 게 아닙니다. 내가 느끼고 내가 깨달아야 돼요. 근데 자꾸만 교만이 커지게 되면 불평들이 나오고 미움, 분노가 나오게 되는 거, 이게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속에서 어떤 자리가 작아진다? 하나님의 자리가 작아진다는 거죠. 교만하지 않는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누굴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가 작아지면 삶이 어떻게 돼요? 메마르게 돼요. 생명력이 점점 사라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점점 기쁨을 느끼지 못하고 행복을 느끼지 못하고 평화를 누리지 못하게 되는 거죠. 이 악순환이 반복이 됩니다. 이걸 누가 느껴요? 내가 느끼죠. 그러니까 툭하면 어때요? 짜증나고 툭하면 슬퍼지고 툭하면 의욕이 사라지고 기뻐하지도 행복하지도 못하고 누가 기뻐하라고 그러면 너나 잘하세요. 이렇게 되는 거죠. 왜? 마음이 힘겨우니까 어쩔 수 없는 겁니다. 나를 탓해봤자 변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이 말을 듣고 앞으로는 그러면 내 마음이 메마르지 않게 잘해야지,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존중하고 잘 들어야지 될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했죠? 광야에서 헤매던 사람들이 깨달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느님 없이는 살 수 없다. 하느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내가 하려고 하는 것도 교만일 수 있다라고 했죠. 나는 안 되는데 자꾸만 하려고 하면 뭐만 쌓여요? 스트레스만 쌓여요.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행동을 고치려고 하는 것보다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욱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 상태다. 지금 내가 하느님 안에 머물지 못하는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느님 안에 머물러야 되겠죠. 그럼 어떻게 행동해야 돼요? 아까 말했지만 교만한 사람 뭐 하지 않으려고 한다고 했죠? 들으려고 하지 않으니까 점점 어떻게 돼요? 마음이 무뎌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화답송에서 뭐라고 했죠? 오늘 주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너희 마음을 무디게 하지 마라. 마음이 무뎌지잖아요. 먹구름이 잔뜩 낍니다. 그러면 태양이 비추질 못해요. 자꾸만 껴요. 그러니까 사방이 어두워질 수밖에 없죠. 우리 마음도 똑같다는 겁니다. 마음이 무뎌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마음이 무뎌진 것을 고치기 위해서는 뭘 하면 돼요? 주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돼요. 이거부터 시작이 됩니다.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이 내게 들어올 수 있도록 주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고 있습니다. 여기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근데 제가 듣고 있습니다는 뻣뻣하게 서서 들어야 아니면 나를 낮춰요? 뭐가 뻣뻣하다고 그래요? 그랬더니 어떤 할머니가 모가지가 뻣뻣하다고 그래요. 목이 뻣뻣한 민족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교만한 사람은 자기가 높아지니까 자기도 모르게 목이 뻣뻣해집니다. 그러나 들으려고 하는 사람, 주님 말씀에 귀를 기울인 사람은 어떻게 돼요?
자신을 낮춘다는 거죠. 낮추다 보니까 새롭게 보이고 새롭게 들릴 수밖에 없어요. 낮출수록 하느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내 마음속에 뭐가 사라져요? 교만이 조금씩 사라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즉각적으로 반응하다가도 그래 한번 들어봐야 되겠다. 처음부터 잘할 수는 없습니다. 내 마음에 안 들어서 내 마음속에 먹구름이 끼고, 먹구름 끼면 뭐가 일어나요? 먹구름 막 끼면은 뭐가 쳐? 천둥 치고 번개 치고 비 오죠?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이 무디어지게 되면 먹구름이 잔뜩 낍니다. 태양은 사라지고 자꾸만 뭐만 와? 번개, 천둥, 비만 온다는 거죠. 감정 상태가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깨달아야 되겠죠. 이거 안 되겠다. 이렇게 먹으면 안 되겠다. 내가 저 사람 때문에 화가 난다. 이런 상황 때문에 짜증난다. 이거보다 지금 내 마음속에 먹구름이 껴서 마음이 무디어졌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다? 나를 낮춰야 되겠다. 그러면서 내 마음속에 그런 것이 느껴질 때 그때 멈출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뭘 해야 돼요? 귀를 기울이는 거죠. 이게 기도예요. 그러니까 듣는 마음으로 기도를 하다 보면 하느님의 말씀이 내 안에 와서 활동을 하시죠. 그럼 뭐가 점점 거치겠어요? 먹구름이 거쳐요. 내 안에 교만이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태양이 비추면 생명력이 돋아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안 그러면요, 계속해서 교만해져요. 나중에는 사람들만 무시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까지? 하느님에게까지도 불평하고 하느님을 무시하고 하느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죠. 심지어는 하느님이신 예수님을 누구라고 합니까? 베엘제불의 힘을 빌려서 마귀들을 쫓아낸다라고 해요. 하느님께로부터 온 것은 율법과 예언뿐이 아니죠. 또 무엇이 하느님께로부터 옵니까? 제가 맨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잖아요. 뭐가 하느님께로부터 온다? 그렇죠. 기적이 하느님께로부터 오는 겁니다. 그래서 예언자들이 기적을 행하는 것이고 하느님의 사람임을 나타내는 거죠. 근데 기적도 여러 가지 기적들이 있는데 이 기적별로 좀 다르죠. 아픈 사람을 치유하는 기적도 되게 중요하죠. 근데 기적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기적이 무엇이죠? 하느님의 권능이 드러나는 기적이 무엇입니까? 마귀를 쫓아내는 거죠.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어떤 마귀를 쫓아내셨어요? 귀머거리였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벙어리는 귀머거리일 확률도 크긴 하죠. 벙어리 마귀를 쫓아내십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깜짝 놀래요. 근데 여기서 교만한 사람들은 눈앞에 하느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하느님 알아본 사람들은 뭐라고 했죠? 믿는다라고 했죠. 주님 앞에 어떻게 합니까?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을 하느님으로 믿는 사람들, 듣는 사람들은 와서 어떻게 해요? 고개를 뻣뻣하게 세워요? 무릎을 꿇죠? 그리고 주님으로 고백합니다. 그리고 뭔가를 청하죠. 근데 교만했던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분명히 베엘제불의 힘을 빌려서 마귀들을 쫓아내는 거야 라고 성령을 모독합니다. 하느님을 모독해요. 하느님을 사탄으로 몰아가는 거죠. 어떤 사람이? 하느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가르쳤던 사람들이 그렇게 된다는 거죠. 무엇 때문에? 마음이 무디어져서 먹구름이 잔뜩 껴서 교만했기 때문에. 누구 중심이기 때문에? 자기 중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참지 않으십니다. 내 편에 서지 않는 사람은 나를 반대하는 사람이요, 나와 함께 모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흩어버리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예수님 편에 선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모아들이는 사람이죠. 예수님 반대인 사람은 어때요? 흩어버리는 겁니다. 자기 마음도 흩어버리고 공동체도 흩어버리고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나는 언제 모읍니까? 하느님 안에 머물 때. 삶이 힘들고 괴롭고 화가 나고 짜증나도 듣는 마음으로 마음이 묻어지지 않게 주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그때부터 내 안에서 기적이 일어나죠. 어떤 기적이 일어나요? 하느님의 자리가 점점 넓어집니다. 그러니까 평화롭죠. 생명력이 가득 차죠.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잘 안 흔들립니다. 근데 내 안에서 불평이 튀어나오고 나 중심적으로 감정적으로 굴고 아주 교묘하게, 그러면서 자꾸만 어둠 속으로 가면 결국 뭐가 사라져? 생명력이 사라지니까 어때요? 삶이 우울하고 자꾸만 죽어가는 거죠. 그래서 우린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떠하든지.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화가 안 날 수는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화 안 내야지 평소에 생각해요, 안 해요? 해죠. 근데 돼요? 안 되잖아요. 짜증 안 내야지 돼요? 안 되잖아요. 좀 너그럽게 봐줘야지 돼요? 맨날 웃어야지 돼요? 짜증나 죽겠는데 뭘 어떻게 웃어?
화 안 내는 것도 지금 대단한 것 같은데 나는 거 어쩔 수 없습니다. 스스로를 너무 달달 볶지 마세요. 화 내고 있다가 깨달을 때 내가 지금 화가 났구나. 화를 내고 있구나. 깨닫는 순간 어떻게 해야 된다? 나를 낮춰야 되겠다. 잠깐 멈추고 주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럼 마음속에 떠올라요? 안 떠올라요? 떠오르죠. 그동안 들은 게 얼만데, 그동안 묵상한 게 얼만데. 그럼 어떻게 하면 돼? 그거를 따르면 돼요. 주님의 도우심을 청하면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자꾸만 낮추는 거죠. 그리고 상대방을 존중하자.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자 하면서 나를 낮추니까 뭐가 일어납니까? 그때부터 기적이 일어나요. 내가 변화되니까 다른 사람들도 변화되고 모든 것들이 변화된다는 거죠.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신앙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알아볼까요? 알아보지 못할까요? 알아봅니다. 왜? 겸손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더라도 듣는 마음이 없고, 아무리 말씀을 많이 읽더라도 듣는 마음이 없고, 아무리 미사 참여 열심히 하더라도, 열심히란 말은 좀 안 맞아요. 그냥 계속 나온다고 할지라도 어떤 마음이 없으면? 듣는 마음, 겸손한 마음이 없으면 우리 마음속에 뭐가 가득 차요? 먹구름, 마음이 무디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데, 이런 상황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없다. 그러니 어떻게 한다? 하느님께 맡기고 난 어떻게 하면 돼요?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최선을 다한다 이거 말고 오늘 말씀에서 마음이 무뎌지지 않도록 주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돼요. 나를 낮춘다는 것은 무엇이다? 귀를 기울이는 거다. 어디에? 주님 말씀에. 그럼 그때부터는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가게 되죠. 삶이 무거워요? 가벼워요? 이것도 못하겠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 그냥 죽으면 돼요. 이것도 못하면 안 되죠. 그 말씀을 듣고 지금 즉각 움직이는 건데 얼마나 가볍습니까? 창피할 일도 없어요. 부끄러울 일도 없습니다. 들리면 그렇게 하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나 자신은요 점점 낮아져요. 그러면서 하느님께서 내 자리를 가득 채우십니다. 그러면 나 또한 하느님 안에 머물게 되는 거죠. 얼마나 행복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몇 가지만 기억하세요. 부정적인 상황이 올 때 일단 멈추고 자신을 낮추고 어떤 마음? 듣는 마음으로 주님 말씀에 귀를 기울인다. 그리고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상대방을 존중한다. 앞으로는 부부싸움 할 때도 어떻게 하면 돼? 자, 부부싸움 할 때요 내가 할 말하면 안 싸운다니까. 문제는 뭐야? 감정적이 돼서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으니까 그때부터 문제가 되죠. 대화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문제는 뭐예요?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으니까. 나는 인정받고 싶어 하면서 상대방을 인정하지 않으면 대화 안 돼요. 안 될 건 없어요. 대판 싸우면 되지 뭐. 모든 상황이 그렇습니다. 선택이에요. 우리가 고개만 끄덕인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아들이고 실천하느냐 실천하지 않느냐, 이것이 우리들에게 달린 몫이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받아들이고 선택하고 실천합니까? 겸손한 사람, 이런 사람 마음이 무뎌지지 않는 거죠. 잠시 눈을 감으세요. 겉으로 보고는 알 수 없습니다. 거룩한 척은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거룩하진 않아요. 기쁜 척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기쁘지 않아요. 왜냐하면 마음의 모든 것이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하느님 안에 머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너그럽고 자비로우니 이제 마음을 다하여 나에게 돌아오너라. 바로 하느님의 말씀이죠. 예수님은 당신 곁을 떠나지 말라고 하십니다. 예수님 곁 떠나지 않는 게 듣는 마음이에요. 그분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내 마음의 상태를 잘 살펴보도록 하세요. 어떤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상대방을 존중하는 것만 잊지 마세요. 그러면 최소한 교만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귀를 기울이면서 삶을 살아간다면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